우리가 일주일 중에 우리 평균적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언제일까? 우리 평생을 살아오면서 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다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간 타임으로 본다면은 안시 시작하는 이 시간이 평균적으로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기대도 있고 또 설렘도 있기 때문에 안식이 시작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안식이 시작하는 이 시간에 어둠이 덮일 때 더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안식일을 이번 안식일 특별히 행복하고 즐거운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특별한 그런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민수기 네 번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0장과 11장에 나타나 있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제목을 제가 불평과 불만과 반역, 불평, 불만과 반역이라고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10장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까지에 있는 이야기를 1장과 10장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제일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기 전에 필요한 것들을 쫙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두 번째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유월절 참석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세컨 찬스로 주어진 이 두 번째 유월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느 부분이냐면은 출발하기 전에 이제 정말로 출발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민수기 9장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요. 이 출발 신호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구름이 장막 위에 떠오르면은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머물면 진을 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 이 구름이 출발 신호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9장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은나팔인데요. 이 은나팔은 부는 방식에 따라서 은나팔을 길게 불기도 하고 또 짧게 불기도 하는 이런 부는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진행하기 그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진행을 하기도 하고 또 모이기도 하고 또 전쟁터에 나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은나팔을 부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것들을 또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장에는 행군 순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갈 때에 어떻게 갈 것인지를 이 방향에 따라 제일 앞에 언약궤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12지파가 쫙 이렇게 나가는 이 순서를 하는 것이 이 10장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출애굽 시내산을 출발해서 갈 수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모든 것이 조직을 갖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도착할 때는 그냥 뭐 엉키고 설켜서 도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 갈 때는 그들은 아주 조직적으로 출발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제 민수기서에 해당하는 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출발하는 그 장면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출발할 때의 날짜가 언제냐면은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거의 11개월 20일 정도 시내산에 머물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33절에 이제 그게 등장하는데요. 그때 보면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 떠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시내산에서 제가 11개월 20일 동안 머물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오랫동안 머물다 보니까는 그들의 마음속에 시내산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계속 머물고 싶은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조 선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소수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오랫동안 진치고 있던 그곳, 여기서 그곳이 냐면 시내산이에요. 그곳을 거의 마지못해 떠났다. 떠나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을 시내산을 거의 그들의 본향처럼 생각했다. 그들은 흰 봉우리와 불모의 산마루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자주 나타났던 거룩한 산, 시내산을 바라보기를 너무 좋아했다. 그 광경은 거룩한 천사들의 출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너무 성스러워 도무지 떠날 수 없을 것 같았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시내산에 계속 머물고 있었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는 것보다 여기가 더 좋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도중에 우리가 지금 정착해서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에. 근데 이 캘리포니아가 너무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기가 너무 좋아서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인데 가나안에 가기 전에 잠시 멈췄던 이 시내산 앞에 있는 여기가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너무 가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떠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필이면 출발해서 떠나서 시내산을 가는 그 길이 험난했어요. 우리가 이 시내산에 있는 지도를 3D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 여기 있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되는데 이 지도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산악지대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산악지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때는 이 좀 더 편안한 길을 올 수 있지만 이 시내산에는 어쩔 수 없이 산악길로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름 기둥이 산들이 첩첩히 가로막고 있는 검고 황량한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슬픈 감정과 의심이 일어났다 해요. 내가 중간에 멈췄던 이곳에 머물고 싶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구름이 이제 떠오르니까 따라갔는데 따라간 그 길이 정말로 좋은 땅이었으면 또 괜찮았을 텐데 하필이면 어디로 구름이 방향을 잡냐면 산들이 첩첩히 가로막혀 있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맞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그런 슬픈 감정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전진할수록 길은 더욱 험해졌다. 그들이 가는 길은 돌 많은 협곡과 불모의 황야를 가로질러 뻗어 있었다. 그들의 주위에는 다 황량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막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이었다. 멀고 가까운 바위 많은 좁은 골짜기에는 정말 길이 너무 좁고 협조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수레들과 짐승들과 양떼와 가축대의 긴 행렬로 아주 혼잡을 이루었다. 이런 평탄한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거의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동을 했다면 그래도 그나마 조금 편할 텐데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 정말로 좁고 산악지대를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은 사람만 가는 것도 아니고 짐승들도 가고 또 수레도 가기 때문에 정말 그 길은 아주 혼잡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진은 느리고 고통스러웠으며 군중은 오랫동안 장막을 치고 편안히 있던 터라 그 뒤였기 때문에 그 노중의 위험과 불편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 본문의 모습을 살펴볼 때 내 생각에도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는데 가는 길도 바위가 많고 협곡도 있고 황량한 광야길이고 산악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은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한 지 불과 3일이 지나지 않아서 백성들은 이제 원망과 불평이 공공연히 사람들 사이에 터져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왜 생겼을까? 신해산을 떠나서 가고 싶지 않은데 신해산을 떠나서 생겼을까? 아니면 가는 길이 험악해서 생겼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이 생긴 메인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의 생각이 더 컸던 거예요. 내 생각에는 가나안 이 시내산이 너무 좋고 내 생각에는 이 산악지대와 이 좁은 협곡과 바위산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데리고 가는 그 뜻보다는 내 생각이 컸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가졌던 이 생각, 이 시내산에 더 머물고 있고 싶고, 그리고 또, 이 서만한 산들이 힘들다라는 이 생각들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만약에 가졌다라면 그들이 아무리 시내산을 떠나고 싶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가는 길이 험악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이 더 강하다 보니까는 자기 생각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는 조금 불편한 이 모든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그의 입술에 불평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드러난 팩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잠깐만요. 음,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여서 출발하여 떠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은 도착한 곳이 이 다베라라는 곳입니다. 시내산을 출발해서 다베라는 곳에 출발을 했어요. 다베라에 출발했는데 이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이곳은 다베라에 있을 때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베라는 곳에 도착해야 하는데 그 가는 도중에 그들의 불평 불만이 쌓여서 정말 그것을 이제 토해내는 그 소리를 누가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정도로 그들이 불평 불만 원망하는 말이 강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불로 심판을 하셨는데 여호와의 불로 어디에 심판하시냐면 진영 한가운데에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진 끝에 이제 붙여서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영 끝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이제 행군을 할 때, 이스라엘 정착을 할 때 이렇게 성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영에 텐트를 치지 않았습니까? 12지파가. 그런데 이 진끝은 어디였냐면은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아니고 출애굽할 때에 같이 출애굽했던 중단 잡족 섞인 무리들이 어, 이 진영 끝에 텐트를 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빨간 선으로 둘려져 있는 여기 있는 것처럼 12지파가 장막을 치고 그 바깥쪽에 이제 그 이방인들이 그 섞인 무리들이 이제 장막을 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 끝에 장막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볼 때에 섞인 무리들이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 거의 앞장서 주동자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여기서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숫자들이 과연 얼마나 됐을까? 그리고 이 섞인 무리들이 얼마나 됐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이라고 그랬습니다. 허다한 잡족, 중대한 잡족. 이런 어떤 성경 번역본에 따라서 이 말들이 다른데 그 모든 뜻은 뭐냐 하면 그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라 많은 숫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같이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그 애굽의 열재앙이 내릴 때에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막 떠나니까 어때요? 좀 왠지 모르는 흥분과 호기심 때문에 덩달아서 따라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섞인 무리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에 의해서 이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같이 동참을 하였는데 이들이 이 섞인 무리가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었고 그들의 불평 불만이 전염되어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전염되어서 그 불평 불만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퍼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불로 어디를 살았냐면 진영 끝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 불만에 의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떤 심판이었냐면 경고성입니다. 다시는 더 큰 죄악을 짓게 하지 못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담아서 진영 끝에 살짝 맛보기처럼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도 모세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불이 꺼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불평, 불만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마음을 바꿔야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는 보면은 그런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원망과 그들의 불평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이제 다베라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기브롯 핫다아와로 가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다시 말하면 뭐냐면 섞여 사는 무리가 허다한 잡족, 중대한 잡족들이 무엇을 품음에? 탐욕을 품음에 이제 이들이 우리가 앞에서 다베라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거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그들은 이 섞여 사는 무리가 이제 탐욕을 품고 불평 불만을 품어가지고 그것을 전염을 시켰던 것처럼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전염을 시키냐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전염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울며 어떻게 울었다 그랬습니까? 다시 울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앞에도 울었는데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전염에 동참하였다는 것을 탐욕에 동참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불평의 내용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불평의 내용은 고기를 달라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을 생각나거늘 기억하거늘 내가 생각해 보니까는 옛날에 먹었던 게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기억이 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내가 그것들을 먹지 못해서 내가 힘이 빠져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것 외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만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평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만나만 먹어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기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5대 영양소를 다 먹어야 되는데 이 만나밖에 먹지 않아가지고 내 몸의 영양소가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내가 지금 힘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를 악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파트락을 했는데 당봉들이 각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파트락을 냈습니다. 냈는데 만약 이렇게 파트락이 나오면 좋겠지만 매번 이렇게 나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부실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불평을 한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음식이 왜 이 모양이냐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좀 이렇게 음식을 하려면 5대 영양소를 잘 맞춰야 되는데 단백질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불평을 한다면 그 당번을 맡은 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번을 맡은 식사 당번은 마음이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이거 먹어서 도대체 오늘 어떻게 힘을 쓸 수 있겠냐는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식사 당번은 마음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식사 당번을 맡은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 거예요. 예의가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지금 이렇게 악평을 하는 것은 최고의 음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입니다. 예의가 아니에요. 예의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야, 이 불평하는 사람의 그 주동자는 섞인 무리가 확실하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민수기 11장 5절과 6절을 보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힘들다고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치 어때요? 애굽에 있을 때는 고깃가마 옆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 이런 모든 것들을 먹었던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곱 사람들이 그곳에 있을 때에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봤을 때 이 불평, 불만의 원망의 주동자는 누구였다? 이방인이었다. 애굽에 살았던 사람들 섞인 무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 이 불평, 불만의 주동자는 누구다? 섞인 무리이고, 그리고 그 가담자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자기는 애굽 땅에서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만나망도 부족하고 가끔씩 먹었던 생선과 오이 참외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합니까? 같이 동조해서 가담해서 같이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가만히 살펴볼 때요. 아, 이 문제를 일으킨 주동자도 문제이지만, 그러나 이것에 동조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살다가 보면은 불평, 불만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때로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 또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는 뭐냐면 정말로 진짜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진짜 원인은, 그 원인은 오늘 내가 처해지는 이 상황이나 이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있냐 하면은 바로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상태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보다는 내 생각, 내 감정,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범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닥친 이 상황적인 것을 빗대어서 그걸 끌어와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지, 진짜 원인은 그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섞인 무리의 불평이 어디까지 번졌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0절입니다. 11장 10절에 보면은 백성의 온 종족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온 종족들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일가 친척들이, 온 친척들이. 근데 그 불평 섞인 무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 비하면 소수일 것인데 그들의 전염병이 얼마나 큰다냐면은 이스라엘 온 민족에게 다 퍼진 것입니다. 온 족족들이 다 어떻게 했냐면 각기 자기 장막 문 앞에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우는 것을 모세가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종족들이 자기 집 문 앞에 장막 문 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볼 때 어떻습니까? 자연스럽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애통하거나 정말로 슬퍼서 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골방에 가서 울어요. 최소한 집에 문을 닫고 옵니다. 그 집안에서 올 때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어요. 사람들이 보지 않게 우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슬플 때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장막 문 앞에서 울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 앞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문 앞에서 온다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내가 울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내가 지금 울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또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온 사람이 다 그런 걸 볼 때는 아, 이들이 가졌던 이 불평, 불만을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드러내면서 하고 있구나. 그것도 우리가 다 같이 집 앞에서 물기로 마치 의논한 것처럼 울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민수기 11장 10절에 있는 이 불평과 불만의 모습들은 그들이 어떤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적이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여기에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본 모세가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 이 시내산을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불평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기가 막혀서 민수기 11장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이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모세가 지쳤어요. 모세가 영적으로 슬림프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지친 낙담된 모습을 영적으로 고갈된 그 상태에서 그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 한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모세의 모습에 유독 우리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그리고 또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시나이까?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또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나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경절에도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진맥진을 영적으로 정말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낙담해서 영적 고갈 상태에서 하나님께 하는 말에는 이 나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모세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해 보면은 이 모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세웠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면서까지 내 백성을 구하기 했던 그가 지금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이를 품듯이 그를 품고 가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정말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를 그렇게 갈망했는데 이제 그들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가 그토록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하기는커녕 그들에게 정말 집단적으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 앞에 모세가 정말로 지치는 영적으로 아주 다운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 모세가 어때요? 자아 연민에 빠진 것입니다. 자기 자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를 낳았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좋은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는 모세라 할지라도 그리고 모세가 어때요? 하나님과 대면을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대면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자기의 생명보다 백성을 사랑하는 했던 그 모세라 할지라도
지속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앞에 모세가 지치고 자아 연민에 빠지니까는 정말 모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적으로 아주 바닥을 치는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갔냐면요. 어디까지 갔냐면은 여기까지 갔습니다. 11장 15절에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지 찐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이런 상황을 만드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견딜 힘이 없으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모세가 정말 영적으로 지쳤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민수기서에 보면 모세가 영적으로 지친 두 번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광야 40년이 거의 끝나가는 시기에 자기의 누이였던 미디암이 죽고 난 그 바로 그 이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막 컴플레인을 하자 그때도 이 모세가 지쳤습니다. 지쳐서 정말로 그 인내의 한계를 하고 분노하는 정말로 분노해서 반석을 치는 이 무리바 사건이 발생하는 때도 보면은 이 모세가 영적으로 지쳤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런 상황까지 갔어요. 하나님은 죽기를 구한 모세의 마음을 정말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상황과 형편도 아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11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 될 만한 사람 70명을 모아 내가 데리러 와 해막에 이르라.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70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에게도 영을 네게 임한 성령을 그들에게 주어서 너 혼자 이 짐을 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겠다? 백성의 짐을 이 70명도 담당하여서 너 혼자 감당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주어서 이 70명의 이 지도자를 그들에게 붙여 주어서 이 모세 홀로 이 힘든 짐을 지지 않게 하겠다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홀로 이 집을 감당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 동력자로 주신 것입니다. 동력자도 그냥 동력자가 아니라 정말 영성 충만한 동력자를 70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모세가? 힘이 나겠죠. 용기를 가질 것입니다. 나와 같은 영적인 사람,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이 70명을 줬으니 아마 모세는 굉장히 든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고기를 달라고 울부짖고 있는 이들에게 내가 고기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 주겠다? 한 달 내내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했던 그 70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민수기 11장 21절이에요. 11장 21절에 내가 이 이스라엘 백 전체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장정만 60만 명이 온대. 남녀노소를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이 가지고 왔던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내가 어떻게 한 달 동안 이 백성들에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를 잡은들 내가 어떻게 한 달 동안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이 너무 생소하지 않습니까? 너무 생소합니다. 우리는 모세를 생각하면 지금 이 민수기 11장 앞에 있던 사건을 보면은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에서 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만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기적을 목격하고 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그런 기적들을 베풀게 하셨는데 그 기적이 일어난 한복판에 중앙에 서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과거에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낙심하면은 영적으로는 고갈이 된 상태이면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답지 않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떨어지지 않을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정말로 말씀에 충만해져서 말씀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적으로 아주 단단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세가 낙담하게 된 이 모세의 근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가 낙담한 것은 이 내가가 때문에 모세가 낙담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과 원망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은 불평하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아니 시내산에 도착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도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또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들이 불평했을 때는 모세가 이렇게 낙담하지 않았는데 지금 민수기 11장에 와서 모세가 낙담하는 것은 바로 모세가 이 내가라는 것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그 가나안 땅에 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낳았나이까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어떻게 가겠나이까 라는 그 생각이 들자 모세가 낙담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낙담의 이유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때에 그런 낙담한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어때요?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자기 자신의 어깨를 짓눌렀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하는 그 단계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불평하는 무리들의 원망의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은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내 생각에는 시내산에 있는 것이 좋고, 내 생각에는 애굽에서 먹던 것이 좋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이 생각이 드니까는 이 생각이 하나님 뜻보다 훨씬 더 크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때요?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낙담도 불평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일 때 생기는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일 때. 그러면 낙담도 할 수 있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의 드러나는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어떤 낙심이 되고 지치고 또 내 마음 속에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우리가 그런 어떤 현상에 드러난 어떤 사건이나 현실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어디를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내 마음 중심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아주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인지를 먼저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현상을 바라보게 되면 아마도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원망이나 불평이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또한 낙담이 사라질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감사와 또 하나님을 찬양을 돌려드릴 것이고, 또 이해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이 불평과 불만을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도중입니다. 가고 있는 도중에 이런 일을 했어요. 우리는 하늘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도중입니다. 우리는 이때에 우리는 이들처럼 낙담하거나 불평하는 자리에 서기보다는 정말로 행복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간다면 우리는 우리가 비록 이 땅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순례자의 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힘들기보다는 감사와 찬양으로 행복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례길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